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아주 이제 오래전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유준 목사님 매형이 병마부대에서 거기 이제 계신데 그분 덕분에 이제 그 군부대 식당에 가서 성대한 반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친구가 가자 그래서 갔는데 그 매형이 손수 나와서 목사님들 오셨냐고 이렇게 또 맞이하니까 좀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윤 목사님이 참 기도가 아름답고 은혜롭고 성령 충만함이 느껴지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끝낸 후에 그 매형이 얼굴에 그냥 웃음꽃이 활짝 핀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 이렇게 식사 대접을 했는데 대접하고 난 후에 그분이 이제 소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소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졌다. 그래서 목사님들 대접한 것을 너무 잘한 것 같다. 그런 이제 후소문까지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그 지나간 사람의 이미지가 내 마음에 남아 있더라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핸드폰 번호, 어디 사는지 언제나 그 사람이 뭐 그런 것조차는 잘 몰라도 내 기억 속에 남아있고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자다.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1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와 연애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습니다. 무슨 연애 편지? 서두와 같다. 1절 보세요. 1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 사랑하고라는 단어가 아가페도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단어인가 하면요, 부모가 특별히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사랑받는 자녀, 그런 뜻인데, 그런 뜻 개념으로 독자 또는 외아들, 이런 개념으로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아주 독특한 사랑,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고 하는 개념이 그 속에 있고, 자녀라는 개념이 그 속에 있다. 아가페도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실 때 그 관계 속에서 이 단어가 적용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모하는 간절히 바란다라는 뜻입니다. 또 기쁨이요, 기쁨과 즐거움이 그 사람에게 있다. 그리고 면류관, 여러분 면류관이라는 게 뭐예요? 면류관은 승리한 사람에게만 씌워주는 겁니다. 또 연애할 때 그 연회 만찬식이 있을 때 그 주인공에다가 화관을 씌워주기도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사랑하고 사모하는 기쁨이요 면류관, 이런 단어를 보면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애정이 마치 꿀처럼 툭툭 떨어지고. 저는 모든 목사들이 성도를 이와 같이 사랑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성도가 목사를 바라보는 시각과 목사가 성도를 바라보는 시각, 목사는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또 목사는 영의 아버지로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 성도들이 잘 신앙생활하는 걸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성도가 예수님과 원수지간이 됐다. 십자가의 원수로
하나님의 원수로 생활하고 있다. 그러면 이 목사가 못 견디는 거죠. 예. 그럴 때 목회자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하반절에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한 집에 하나만 낳고는 우리 아들에게는 왕의 유전자 그럽니다. 이런 개떡 같은 소리. 예. 그러니까 애 망치는 거예요. 애 버리는 거예요. 인생 망치는 거예요. 집에서 얼마나, 우리 왕자니, 우리 왕자니, 우리 공주니, 우리 공주니. 이 개떡같이. 저는 성경 말씀 하나도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를 아끼면 자식 버린다. 훈계해서 안 들으면 맷찜질을 해야죠. 인권, 웃긴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러면 인권 하다가 나라 이 모양 이 꼴 된 겁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게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으니까. 지 감정대로 사니까, 지 감정에, 왜 이렇게 신호가 오래 끊어지지 않는 거야, 이거. 딱 지나가지고 그냥 경찰차 들이받아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말로 권면해도 안 될 때, 맷찜질을 해서라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부활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매를 드는 거예요. 매를 드는 목적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서라 이거예요. 권면이나 권고나 책망이나 매든 뭐든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심령을 바로 잡고 올곧게 서서 예수 안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한 3서 3절 4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예. 목회자 가장 큰 기쁨. 내가 사랑하는 성도가 진리 안에서 행동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선을 베풀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 받는다. 그것처럼 기뻐할 것이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성도로 그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한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 줍니다. 자기가 어느 모임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목사님, 사모님 있는데 그 성도 여럿이서 그냥 그 목사님, 사모님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특별히 사모님 막 공격합니다. 그냥 코너에 몰아놓고 막 쥐잡듯이 막 여러 권사, 집사 이런 분들이 그냥 그 사모님한테 갔다니까 목사님이 너무 답답해서 차라리 나를 욕하세요.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는 은퇴한 장로님도 있고 은퇴한 권사님도 있고 그 권사님이 그 모임에 가서 그 모임 속에서 이게 이러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제발 좀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게 딱 그쳤대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그 은퇴 장로님 여러분 병원에 8개월인가 입원했다 나오셨대요. 죽었다. 그리고 그 은퇴 권사님도 크게 목사님이 크게 잘못했을 수 있고 그 사모님이 크게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사랑하는 그런 목회자, 사모하는 목회자, 기쁨이고 멸류관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고 교회에서 떠나고 자기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결국은 자기 손해예요. 교회가 완벽한
아주 완벽한 사랑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정말 교회에 와서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면 크게 실망해요. 먼저 대접하고 나 자신을 내어놓고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이고 그럴 때 내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네이버 사전에 쳐봤어요. 이것은 부사로서 앞에 내용이 뒤에 내용의 이유나 원인이 되는 경우 사용하는 접속 부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어떤 내용 때문에 뒤에 어떤 원인과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다 이게. 이중 국적자예요. 땅의 국적도 있고 하늘나라 국적도 있어. 그래서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의 국적은 육신이 생명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땅의 국적은 그때 사라져. 근데 땅의 국적이 사라짐과 동시에 남아있는 국적이 뭐냐면 하늘나라 국적이에요. 하늘나라 국적.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이게요. 거기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목적이 뭐냐면 천하디 천한 육신이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로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어떤 뭔가가 지금 그게 있기 때문에 여기 원인 결과가 온 거예요. 그 앞에 원인이 뭐냐? 우리는 시민권자다, 시민권자. 어디? 하늘나라 시민권자다, 이게. 우리는 두 개의 시민권이 있다, 이게. 땅의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 땅의 시민권, 육체의 시민권은 죽으면 끝나요. 그 다음부터 영의 시민권이 있는데, 자, 영의 시민권이 있는 자는 천국으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 기다려야 되느냐? 낮고 천한 몸이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로 있기 때문에. 제가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수십 편의 설교를 봤어요. 목사님들이 참 이상한 설교 많이 올려놨습니다. 저는 그 클럽이라고 이렇게 그 이모티콘이 딱 누르면 거기 들어가는 설교를 제가 수십 편을 봤어요. 목사님들이 참 헛다리 짚어요. 그러니 왜 대한민국 강대상이 더러워졌냐 이거예요. 쓸데없는 본문하고 맞지도 않는 쓸데없는 그런 이상한 얘기를 잔뜩 써놨어요. 야, 큰일이구나. 저도 참 제가 유튜브 하기 전에는 사실 시중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다 그냥 그분 설교가 진리인 줄 알고 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앞에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이 뭐냐? 우린 천국 시민권자다. 거기로부터 천국 시민권자는 거기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날을 기다려야 된다. 왜 기다리느냐? 이 비천한 몸이 예수님의 부활체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왜 빌립보 교회가 진리 가운데 굳게 서기를 바라고 있느냐? 왜 진리 가운데 굳게 서기를 바라고 있느냐? 자기가 복음으로 낳은 자식이다. 앞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이 단어는 특별히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용하는 자녀 또는 독자, 특별하고도 자기의 진짜 자기 마음의 진원을 쏟는 그런 아들한테 이 단어를 사용한다. 아가페도스.
그러면 이 단어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어를 지금 바울이 누구한테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와 빌립보 교회 사이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나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는 아버지가 아들과의 관계다. 왜? 복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BS에서 한 훈련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제 군사력 측정을 하는데 그 중에 구부가 있습니다. 왕복 10km 구부를 하는데 처음에는 오와 열이 착착 맞아서 하나 둘 군가는 어쩌고 막 군가를 막 하는데요. 1km를 못 가요. 1km 좀 지나니까 저처럼 체중이 많이 나가는 병사가 힘들다고 제일 먼저 뭘 벗어쳤겠냐, 총을 넘겨줬어. 그랬더니 거기 누가 있느냐, 호랑이 조교가 있습니다. 눈빛이 쫙 찢어지고 진짜 이렇게 찔러도 핏방울 하나 안 나올 것 같은 그 조교가 쫓아가더니 총을 받아듭니다. 힘을 내야지. 그러더니 조금 가다가 이 친구가 배낭을 팽겼으니까 이 조교는 배낭이 없어요. 내가 매줄게. 여러분, 그 촬영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야. 보통 훈련할 때는 아주 진짜 호랑이 같아. 근데 그거는 다 모든 병사들이 시간대 들어와야만 되는 거야. 그 측정에서 떨어지면 그 다음 주에 다시 시험을 봐야 되는 거야. 그 10km 구보. 근데 이 친구가 막 가다가 이제는 헬멧도 벗었어요. 우아기도 벗었어. 이 조교가요, 가방 3개 들었죠? 총 3개 들었죠? 왜 그런 거예요? 왜 그 호랑이 조교가, 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 조교가 그렇게, 자기가 4주 훈련시켰던, 6주 훈련시켰던 그 사병에 총을 들어주고 배낭을 들어주고 왜 그런 거예요? 한 사람도 그 구부에서 나고되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 호랑이도 그때는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나중에는 그 병사 이제 부축해서 뛰는 거예요. 근데 3명이 탈락했어. 다음 주에 시험 본다. 여러분, 세상의 지휘관도, 그 호랑이 같은 그 지휘관도 자기가 6주 동안 가르친 그 병사가 거기서 나고되는 걸 원치 않아서 그 가방을 들어주고 배낭을 들어주고 총을 들어주고 헬멧을 들어주고 그리고는 끌고 가는데, 영의 지휘관이 목사가 성도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문까지. 그래서 그들을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사모하고 있잖아. 너는 나의 기쁨이고 너는 나의 멸류관이야. 얼레고 달래면서 그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 서기를 원한다.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빌레도에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에베소는 이 3년 반 동안 목회한 지역이에요. 언제나 겸손히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섬기고, 그가 그렇게 섬긴 이유는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이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고 최종적인 부활에 동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바울이 그 밀레도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붙잡혀서 죄수 신분이 된다. 그래, 올라가지 마라. 다 눈물로 호소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제 마지막 송별회를 하면서 사도행전 20장 28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은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목자 일을 하라 이거야. 내가 그동안 3년 반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를 양육한 것을 너희 기억하고 이제는 너가 목자로 서라 이거야. 언제까지 젖이나 먹고 언제까지 이유식이나 먹고 그런 어린 신앙을 있으면 되겠냐 이게야.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부탁하는 친구 목사님이 자기 친구가 있는데 어벙벙해요. 어벙벙. 아니 모임에 갔는데 글쎄 여러분 이제 노타이로 다닐 때가 많잖아요. 이게 이렇게 된 거야. 노량진역 어디께 산다는데 우리가 거의 이수역에서 모였는데 거기까지 오는데 글쎄 넥타이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이게 칭화가 된 채로 그렇게 넥타이 와이셔츠를 입고 온 거예요. 나는 그분이 진짜 쪽팔리더라고. 그것도 우리는 모르고 밥 먹으러 갔는데 그 주인이 그냥 이렇게 목사님 이제 왜 자꾸 윙크하나 그래서 갔더니 저분이 와이셔츠를 잘못 입었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와서 야, 너 와이셔츠 잘못 입었다니까 어디 아니 그게 벌써 1시간 반 지난 다음인데 그러니까 어벙벙한 목사님이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청빙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걱정이야. 저 친구는 저기 가서 한 3개월이 쫓겨난다. 하도 어벙벙해가지고. 여러분 다 육신의 생각, 인간의 생각이야. 와, 그 교회 거기에 부름받아서 갔는데 아직도 그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20년 넘게. 우리가 볼 때는 하고 저게 목회는 하겠나. 근데 그 교회 가가지고 그냥 모든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 최고 설교를 하는 거 제가 유튜브 방송을 봤는데요. 와, 저는 이게 원고 보고 설교했는데 그걸 원고도 안 보고 설교하더라고. 그 얼마나 대단해. 이거 원고 요라면 전 못 읽어요. 근데 원고를 다 외운 거야. 성경 구절을 다 외운 거야. 대단하더라고.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 장로들한테 그렇게 그 에베소 지역을 맡기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그 장로들이, 여기 장로는 지금 말하는 교회 장로가 아니에요.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 장로를 그렇게 말하고, 목사 장로들이 우뚝 서야 그 성도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부활의 날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지금 정신 차리고 반듯하게 서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권면은 바로 우리를 향해서 주는 권면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와이에 참 불이 나서 모든 집들이 전소되었는데 그 집 가운데 단 한 집만 불이 타지 않았어요. 이 집을 지은 분은 할아버지가 지었는데 그 할아버지 손자가 타무라 씨입니다. 타무라 씨. 이 집은 70년 전 근처 공장에서 일하던 할아버지가 1950년대 은퇴한 기념으로 이 집을 지었대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그 지역에는 벌레가 많아서 그 벌레가 나무를 다 파고들어서 나무 다 갉아먹어요. 그럼 석가래가 한 10년 정도 있으면 우르르 부서져.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무엇에든지 견딜 수 있는 집을 짓겠다 하고 전부
콘크리트를 줬어요. 콘크리트. 예. 그때 당시에는 이 건물을 콘크리트를 줘야 된다 그런 지식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콘크리트로 다 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화마가 그냥 삼키려고 했는데 나무가 아니니까 태우지를 못한 거예요. 그 집만 우뚝 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홍수가 나봐도 무너지지 않는지,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는지, 최종적으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우뚝 서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서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서로 사랑하면서 섬겨야 굳게 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원했던 마음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모하고 서로의 기쁨이 되고 서로의 면류관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주제가 뭡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행복하기를 원했다. 지금 바울은 교도소에 있습니다. 그가 전도 여행 다닐 때 자비량으로 했을 때도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가 도움을 줘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 막힘이 없이 전도 여행을 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선교헌금을 모아서 보내줬기 때문에. 제가 섬기던 이제 교회에서 중국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집사님들이 그것이 못마땅하다. 그래서 스트라이크를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새벽 예배 나오는 분도 아니고 수요 예배 나오던 분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한 주간 중국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싫다예요. 결국은 그래서 먼저 섬기던 교회가 그렇게 어렵게 된 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나는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한다고 해서 했는데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대적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사모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기쁨도 면류관이고 뭐고 다 그냥 다 팽개쳐갖고 팽개치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돋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2절 보세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벌써 문제가 생긴 거예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의 기둥 같은 분들이 찌그럽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강원도에서 목회하면서 섬기는 노예는 서울에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목사님들이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빨리 강원도로 오세요. 이제 그런데 강원도 노예는 물론 친구도 있지만 그 선배님들도 다 어려운 분들이고 후배님들도 다 어려운 분들이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강원노에 들어가면 강원노 제일 꼴찌가 되는데 그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 그냥 저는 서울에 있다가 그냥 은퇴할게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멀리서 왔다고 노예 가면 차비를 줘요. 하여튼 멀리서 온 이제 경기도권도 먼 경기도권에 있는 분들이 노예 참석하면 차비를 줍니다. 참 기쁘더라고요. 역시 받는 게 좋아. 그런데 그 차비를 줄 때 저 인간은 맨날 노예 나오고 말이야. 그 눈치를 주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그죠? 그 주는 분도 기쁨으로 목사님 이렇게 저희 노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주니까 기쁨으로 받고. 여러분, 바울이 복음 증거하러 다닌다고 지금 전 세계를 막 누비고 다니는데 눈치를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냥 성경금이나 뜯어가고, 여러분, 그 바울이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사모의 관계, 기쁨의 관계, 면류관의 관계, 모든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 깨지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기독교의 황금률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자기 자신보다 바울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손수 힘쓰고 노력하는구나. 그런데 바울만 사랑하고 바울만 기쁘게 하고 바울만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이제는 그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내가 돈 벌어오니까 내가 이 집에서 내가 존경받고 사랑받고 내가 그냥 아내를 다스리고 자식들을 다스리고 집안을 다스리는 그런 가정의 위치에서 큰 소리치며 살아야지. 그럼요, 그 가정 깨집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관계도 내가 섬겨야지. 그런 마음의 자세로 가면 좋은데 내가 이렇게 말이야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자식들 말이야 내가 이거 무슨 차를 끌고 다니는데요. 이게 그냥 비싼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야. 어깨 의시되고 친구들은 아유 저거 언제 사람 되냐. 응? 네, 요즘 그 자동차에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삶의 자세. 중국에요 4개의 성을 거쳐 자연이 만든 장백타향 산맥이 있습니다. 이것을 중국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무려 길이가 600km입니다. 예, 우리가 여기서 부산까지 한 600km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아주 장엄해요. EBS에서 보여주는데 어마어마하게 장엄합니다. 그런데 그 타향 산맥에 해발 2000m 정도 봉우리가 사방파방 둘러싸여 있어요.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꼭 중국에 그 여행 가실 때 갈 때 많지만 한번 꼭 가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깊은 산 속에 주민들이 모여 살아요. 중국 역사에 의하면 농부 출신인 광명이 왕망 시대에 의군을 만들어서 왕을 지켰는데 수차례 관군의 공격을 받아서 후퇴하다가 태양산까지 후퇴해서 이 깊은 골짜기 패인 곳에 들어와 살았고 서한 말기에 촌락을 현생했는데 지금의 괴랑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고립되어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도 몰랐던 거야. 근데 중국이 이제 천하 통일을 하고 중국 공산주의를 하면서 이 마을의 존재가 있다는 것이 알려졌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이 사람들이 거기서 다 그냥 그 촌에서 살다 보니까 그 문화가 완전히 단절됐어. 그런데 어디 아파도 병원에 한번 가려고 해도 못 가는 거예요. 그 산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험한 산이야. 그래서 그 동네 13명의 젊은이가 우리가 그 시내까지 나가는 길을 뚫자 그래가지고요. 5년 4개월 동안 1200m를 창과 끌로 굴을 뚫었습니다. 근데 굴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차가 2대가 교행하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뚫었어요. 그리고 군데군데 이렇게 창을 만들어서 빛이 들어오게 했어요. 그 중에 13명 중에 지금 5명이 살아있대요. 그때 굴을 만들었던 사람 중에. 여러분, 후세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교육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일념으로 그 굴을 뚫었다 이거야. 여러분, 13명이 오직 굴 뚫는 데만
5년 4개월 동안 전심전력으로 굴뚝을.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지 생활한다고 굴뚝는데 와보지도 않아. 그럼 13명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게 뭐야? 원망하고 불평생이 그 굴뚝겠어요? 못 들어요. 그냥 돌각살이야, 돌각살. 그걸 뚫은 거예요. 무슨 다이너마이트를 뚫은 게 아니에요. 망치와 정으로만 뚫은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나를 생각하고 내 후손을 생각하니까 이 굴을 통해서 내 새끼들이 가서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올 것 생각하고, 내 아내가 아파서 병원에 갈 때 손쉽게 가서 치료받고 돌아올 것 생각하고, 그 기쁨 속에, 미래 속에서 그 굴을 뚫은 거예요. 나를 먼저 생각하면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생각하면 기쁨이 나와요. 즐거움이 나와요. 내 자식이, 내 손자들이, 자자손손이 그 굴을 통해서 학교를 다닐 걸 생각하면, 빨간 책가방 메고 오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거기서 막 발춤을 추면서 어깨춤을 추면서 부르고 올 손자 손녀들을 생각하는 기쁨으로 그 굴을 뚫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를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하라. 그러면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주 안에서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서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현재 능동태 명령법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지금 굳건하게 서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원래는 병사가 적이 상대방에서 막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이 막 쳐들어오는 그런 가운데 방패를 들고 두 발을 땅에 딱 대고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적이 지금 자꾸 와 하고 몰려오고 있어요. 근데 지휘관이 뒤에서 딱 서가지고 창을 들고 이제 지휘관의 명령만 내리면 공격하려고 하는 태세를 갖춘 그 단어가 서라는 단어예요. 6.25 때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서울이 4일 만에 점령당했습니다. 영등포 한 곳에 일개 중대만 남고 모든 병력이 다 후퇴했는데 메가다 장군이 대한민국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죽음을 무릅쓰고 한 개 중대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20살도 안 된 19살 된 병사가 3일간 굶은 채로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습니다. 메가다가 오니까 손들어. 움직이면 발포한다. 누구냐? 나는 이 아태 태평양 총사령관 메가다다. 이 통역관이 했겠죠. 메가다가 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후퇴했는데 자네는 왜 여기에 남아있는가? 저는 군인입니다.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후퇴하라는 상관의 명령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후퇴하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후퇴하지 못합니다. 그 한마디에 메가다가 그냥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이런 나라를 살려줘야지. 응? 그래가지고 메가다가 한국을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인천상륙작전 그거 할 때 메가다가 무슨 기도했는지 알아요? 나 그 인천상륙작전 보면서 진짜 너무 큰 감동 받았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주기도문 했습니다. 와,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는 한 병사의 고백이 메가더 장군을 감동한 것처럼 우리가 진리 가운데 딱 설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응? 제가 이제 교단 총회장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한 시골에 아주 독실한 믿음을 가진 소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 딸 아이를 핍박을 하는지 교회를 못 가게 그냥 그렇게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노모의 그 목화밭이는데 이 딸이 이제 주일날 교회 갈 걸 알고 아버지가 그럽니다. 그 제노모 그 800평 되는 그 목화를 다 따기 전에는 넌 교회 못 간다.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밤에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려고 밤에 몰래 가가지고 그 목화 800형을 다 딴 거예요. 그 800형 혼자서 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녁서부터 밤이 새도록 딴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목화 끝에는 뭐가 있냐면 가시가 달려있어요. 따다가 손이 다 나간 거예요, 손이. 그 목화 하나 따는 데마다 핏방울이 맺혀져 있는. 응? 그래서 그 아버지가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우리 애가 밤새 저녁서부터 그 이튿날 7시, 저녁 7시부터 그 저녁 7시까지 달빛에 그 목화 희무리한 것만 따면 되는 거예요. 그걸 따고 그렇게 교회를 가려고 하는가 하고 딸아이가 이제 주일날 교회당 가는데 그 교회당 가는데 쫓아가서 자기도 거기서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그 교회 장로 됐다 이거야. 응?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딸아이가 믿음 가운데 서니까 응? 그 아버지가 그 목화 밭에 가는데 목화 밭 땅 전체에 피가 묻은 거예요. 전체에. 응? 여러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믿음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결정이 있으니까 그 아버지도 감동한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 우리가 진리 말씀 가운데 서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때 주님이 그냥 뿌듯해 하십니다.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잡아먹혀도 까짓거 하나님 영광이 한 것이고 내가 거기서 살아나도 하나님 영광이 한 것이다. 또 풀무불에 들어가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까짓거. 여러분 어떤 시련이 어떤 환난이 어떤 역경이 와도 내가 진리 가운데 살겠다. 목숨 내놓고 살겠다. 그런 진짜 교련한 신앙의 자세로 나아갈 때 주님이 그에게 심권을 준 것을 기뻐하시고 하늘나라에서 그를 바라보면서 무태하시고 주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영호야 하고 이름 불러주시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주 안에서 든든하게 서서 우리가 주 안에서 든든히 서는 것은 바로 그날 거기로부터 이 땅에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려 그분으로부터 이 비천한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상대방을 위해서 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주기도문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